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지나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동 중에 있으셨노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유월절 때는 그 2배 되는 숫자 한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얼마 정도 계셨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도시를 떠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그 디메오라는 그 사람이 아마 당시 여리고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지를 볼 때 그냥 바디메오다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 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가 거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격리시켜서 살게 했는지,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의 직업을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또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가 듣게 되고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길목에서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리고를 지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시끌벅적하고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나사렛 예수시라. 바디메오가 기다리던 그분이 그 길로 지나간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바디메오는 아마 이른 아침부터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왜 사람들은 저 거지가 저기에 서 있을까 라고 의문을 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서서 아침부터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길로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그 소리를 듣고요,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소리는 그 거리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자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소리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할지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것이 바디메오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오기 여러분 바로 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싸우게 된 이유가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자리 다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인생 목표였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무엇 하려고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따르던 그 스승 예수라는 사람이 좀 높은 직위에 오르면, 권좌에 앉게 되면 자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에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알 만큼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디메오가 단지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다윗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오신 모습하고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면 힘이 있는 왕이었고요, 부강한 왕이었고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죠. 경제적으로 많이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자신들이 기다리던,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를 기다렸던 그 약속한 메시아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말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잠오시죠? 이런 구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39권이죠. 39, 27 해서 우리가 66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연습 문제입니다. 네, 구약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장? 아시는 분이 없는 게 당연히, 저도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920장이라고 하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구약에 신약이 한 3배 정도의 분량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수는 몇 절일까요? 목사님 오늘 아침 왜 이러시나, 그죠? 절수는 몇 절일까요? 구약은 23,145절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실은 후대 학자들이 나눈 거죠. 원래는 이제 성경에 절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사실은 성경입니다. 신약은 7,958절입니다. 한 3배 정도 분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분량이 많잖아요. 신약 성경의 3배 정도 되는 분량인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소경이 눈을 떴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바디메오는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요. 그가 이 말씀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면 자신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눈을 뜬 사례가 없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디메오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만났던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인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고 있습니다. 눈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눈은 감겨 있지만 듣는 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부흥회 때 살펴본 그 7 교회의 마지막에, 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요, 7 교회에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가 없죠.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자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하늘을 달려갈 텐데,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영적인 귀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꼭 영적인 귀가 저절로 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확률은 높습니다.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을 이때 한 번 만나지 않았을까요? 좋은 환경이 곧 우리에게 신앙을 저절로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눈도 띄어지고 귀도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언제 띄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알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간에서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 믿음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말씀이 들려지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같은 예배당에 있을지라도, 같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우리의 눈을 저절로 띄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가 정말 시각장애인입니까?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 또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항아리와 주전자 등을 수리하는 가난한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가난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신앙이 아주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차츰 그녀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매료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베드포드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존 버년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녀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존 버년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하게 된다면 나처럼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번뇌하는 가운데 그는 계속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단 한 구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이후에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기독교인의 명작이라고 하는 철로의 역정,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그 책을 그 감옥에서 그가 쓰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천국을 가는 그 순례 여정에 대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존 버년이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그가 고민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0살 때까지는 그냥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한 거리를 걷다가 여인들이 하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 얼굴을 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띄어지셨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임을 우리가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고백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뛰어갑니까?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알고 뛰어갑니까? 그런데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져도 상관없고요, 걸려서 엎드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가 그만큼 그에게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거지가 입던 겉옷은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입던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옷 중에 한 벌을 택해서 나올 때 입고 나오잖아요. 그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고요, 낮에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것은 이제 이 옷 안 입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의 구원도 받았노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바라는 주님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때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한테 했던 질문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얘기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면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더 힘이 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보다 눈은 감겨 있지만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자 원했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지금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접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지금도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만을 믿고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거기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새 신년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정말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들은요, 불편한 상태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익숙해져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어떤 그 희망을 품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다고요. 시각장애였는데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희망을 품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메시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마음을 접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안 된다,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바로 알아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